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들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그 화면 띄워주시고요. 성막 제 2강입니다. 지난주에 성막 제2강 하기 전에 지난주에 그 문제와 답 안 풀어봤죠? 예, 우리 한번 먼저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페이지 펴주세요. 7페이지 펴면요. 문제가 7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집에서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대답이 하나도 없네요. 예. 공부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요. 성막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1번 성막에 대한 말씀은 어느 성경책에 주로 기록되었나요? 어디입니까?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출애굽기죠. 주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어라, 그대로 지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에 있죠. 예. 2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예, 두 가지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두 돌판이고 또 성막 설계의 도를 받았습니다. 3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은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 자기 이름을 거기 두시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4번 성막, 성전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했습니다. 한 2개 구절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거죠? 여기에 나왔죠. 5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중간 정도에 중간에 보면 밑에 쪽으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다. 구약의 성막은 모형에 불과하다. 해서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22절과 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은 성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8장 5절은 모형, 성막은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죠. 두 가지 말씀 구절입니다. 5번 성막의 다른 이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속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예. 성막이 있겠죠. 일단은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도 하죠. 회막, 또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또 증거의 장막, 또 여호와의 장막. 어떨 때는 성소라고도 합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붙어 있는 것을 말할 때도 성소라고 하고 성막 전체를 말할 때도 성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성막을 크게 세 부분으로, 세 공간으로 나누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유영선 권사님.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누구요? 예, 잘 안 들리는데 일단은 뜰이 있죠.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크게 씩씩하게 말씀해 주세요. 뜰, 성소, 지성소가 있죠. 뜰, 성소, 지성소인데 이거를 인간에 하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육체는 뜰 물타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영혼은 구분될 수도 있고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붙어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에서 영이라고 말할 때 영과 혼을 따로 분리시켜서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영혼 붙여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구분하면 성소, 지성소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붙여서 얘기하면은 한 몸 덩어리죠, 그죠? 예. 그래서 성소는 육체와 같다, 사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건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울타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면이 있는 가운데 3면으로 둘러서 북쪽, 남쪽, 서쪽은 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둘러봐야 갈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가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죠. 이거 양문인데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이런 그 공부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요 제 2강이죠. 뜰의 기구들입니다. 뜰의 기구들인데 이게 뭡니까? 이거 번제단 해보세요. 시작. 자, 이거는 뭡니까? 물두멍 해보세요. 시작. 네,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후반부에 강의 후반부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전반부는 그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해보겠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부는 좀 속도 있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막을 배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간인데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막을 왜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 씩씩한 우리 홍정숙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성막 예, 묻기만 하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막과 같은 분으로서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성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안 하니까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넘어가면요. 성막의 이동에 관해서 먼저 볼 텐데요. 진영 배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성경 읽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부터 2장 2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네 번째 성경. 민수기 1장 51절부터 2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쳤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이제 회막을 향하여 어떻게 치라고요?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예. 바깥에 사방으로 돼 있죠. 사방으로 치되 어디를 보고 치냐면은 회막을 향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동서 남북이죠. 사방으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뭐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심의하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둘러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진영과
그 성막 사이에 중간에 레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거 있고 또 왜 그러냐 그 앞에 또 구절이 또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53절에 나오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레위인을 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중간에 보호막을 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레위인을 통해서. 그렇죠? 사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선임 지파가 있어요. 유다, 이사갈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에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루벤이 선임 지파고요. 루벤, 시므온, 갓이 있고 또 북쪽으로는 단이 선임 지파인데 단, 아셀,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 서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선임 지파고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선임 지파가 이쪽에 있어야 되냐, 이쪽에 있으면 안 되냐, 그건 잘 몰라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을 뿐이에요. 바꾸어진 그림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영을 그 성막을 향하여서 그 사방으로 진을 치게 돼 있고 중간에 레위인이 있었다는 것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성막의 이동의 진영 배치에 관한데요. 진영 배치에 주안점이 있죠. 일단은 진영 배치는 여기대로 읽어보면요. A, B, C, D, E로 나와 있죠. 제가 적어놨죠. A, B, C, D, E. 첫 번째는 레위인이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 회막을 거두는 것도 레위인이 하고 세우는 것도 레위인이 감당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감싼 형태로 아직 배웠죠 방금. 감싼 형태로 성막을 감싼 형태로 진영을 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진영의 군기, 그 이스라엘 진영에 각자의 그 조상들의 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진영 지파를 나타내는 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기와 또 조상의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조상들의 가문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 곁에다가 치게 되었다 이거죠. 그 진영을 세우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쳐야 되고 또 중간에 레위인을 배치시킴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도록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이제 성막의 이동에 대해서인데요. 이제 행진입니다. 행진 대열을 어떻게 했을까? 행진 대열은 성막 진을 쳤을 때하고는 다르죠. 다른데 민수기 2장과 10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싶다 하면 2장하고 10장하고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쪽 방향이 진행했죠? 행군 방향입니다. 이쪽이. 맨 먼저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앞에 뭐가 있었냐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유다 진영이 일대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성막인데요. 성막 부품들이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2대 진영으로 루벤 진영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성물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성물을 메고 운반했습니다. 성물은 어떤 것입니까? 법궤는 맨 앞에 갔으니까 나머지 뭐가 있죠? 분향단, 등잔대, 그리고 떡상,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성물입니다. 성물이 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열에 에브라임 진영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후대로 누가 갔냐면 단 진영이 갔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성막 회막은 이 중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중간에 아까 진영 배치할 때도 중간에 있었죠. 가장 중앙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회막이 중간에 배치되어서 행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죠? 그건 잘 몰라요.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그림만 그렇게 그렸을 뿐이에요. 자, 성막의 이동, 행진 대열에 대해서 주안점을 좀 더 설명하면은 맨 먼저 그 언약궤가 앞에 갔는데 언약궤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름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 민수기 10장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11절, 12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떠오르고 머물렀죠. 예, 머무른 곳에 진영을 세웠고 진을 쳤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군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어떤 것을 행군할 때 가지고 갔냐면은 성막 부품인데요. 그 게르손하고 무라리 자손은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화면이 또 나오면 그때 배우기로 하고 고핫 자손은 성물을 담당했죠. 그리고 성물은 다 그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어 있습니다. 법궤도 어깨에 메고 또 뭐 분향단이나 뭐 이렇게 번제단 뭐 이런 거 다 성물은 다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계속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성막의 이동인데요. 행진 방법입니다. 행진 방법인데 민수기 9장하고 10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자, 첫 번째 뭐가 같다고요? 구름이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구름이 너무 먼저 떠오르면은 그걸 보고 이제 가는구나, 이제 행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 행진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여호와입니다. 요드, 헤이, 바부, 헤이 이렇게 써 있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 요드입니다. 요드, 헤이, 바부, 헤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셔야만 또 출발해요. 그리고 또 있죠. 이렇게 은나팔, 은나팔을 만들 때 쳐서 만드는데 은나팔 2개를 가지고 불어야만 출발을 합니다. 자, 회중이 소집되고 그리고 진영이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가지가 돼야만이 출발되는 겁니다. 구름, 여호와의 명령, 그다음에 은나팔 소리까지 이렇게 해서 진영이 움직였다 하는 것이죠. 행진의 방법입니다. 자, 보면은요, 또 이제 행진 방법의 주안점, 은나팔을 두들겨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불어서 회집하고 진영 출발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구름이 여부에 따라서 행진하고 머물렀고, 걷거나 그 성막을 걷거나 세우는 것은 누가 담당했다요? 레위인이 담당했다는 것이고, 행진도 회막이 진영에 행진할 때도 회막이 진영의 중앙에 위치했다. 계속 아까 했던 얘기죠. 자, 이제 성막이 이동에
직임이 있어요. 레위인의 직임. 그리고 운반은 어떤 것들을 운반하는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민수기 3장 25에서 38절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3장 25에서 38절인데요.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게르손이 있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레위 자손은 이렇게 세 자손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게르손이 있고 고핫인이 있고 무라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사람들이 다 그 나르는 게 달랐어요. 직임이 달랐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은 게르손 자손은 그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들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은 어떤 거냐면 덮개 종류, 휘장 뭐 이런 거, 천 종류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죠? 고핫 자손이 가지고 간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성물이죠. 성물, 기구, 성물과 관계된 기구들 다 포장해서 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가지고 한 것은 뭐냐면은 기둥이나 널판, 훨씬 더 덮개보다는 훨씬 무겁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 운반 주안점을 보면요, 그 회막에서 일하는 것은 일단은요, 이게 민수기 4장 3절에서는요, 레위인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민수기 4장 3절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막 근무 나이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부분마다 시대마다 달라요. 그 시기마다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좀 적다. 그러면은 그 나이가 내려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많다. 그러면은 그 나이가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민수기 4장 3절에서는 30세부터 됐는데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요 25세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은 20세부터라고 나옵니다. 다 달라요. 지금의 그 근무 나이가, 회막 근무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회막에 있었죠. 성막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과 다 달랐다는 거 방금 얘기했고요. 제사장들은 또 다른 업무를 행합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나르는 임무는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법궤는 나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뭐 법궤를 메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그룹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은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성물을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물을 만지거나 보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조금 더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장 이렇게 성물에 관한 아니면은 제사에 관한 것을 레위인과 같이 일할 때 그들에게 지시하는 일들, 이런 일도 했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룹이 했죠. 이렇게 다릅니다. 성막의 이동에 관해서 한번 더 보면요, 성물 포장에 대해서 민수기 4장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 민수기 4장 4절부터 한번 펴놓으세요. 4장을 펴놓으세요. 4장을 펴놓고 눈으로만 확인해 보십시오. 눈으로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부터 4장 13, 14절까지 볼 건데 여기에 포장 방법이 나와요. 성물 포장 방법. 성물은 누가 포장한다고요? 제사장 그룹이 포장합니다. 네. 자, 법궤는 그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이 법궤는 지성소 휴장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휴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휴장이 찢어졌죠. 예, 그 휴장을 맨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채를 끼워서 운반했다고 하는데 이 법궤채는요 빼거나 끼거나 하지 않았어요. 항상 끼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운반할 수 있게끔 다른 그 성물들과 달라요. 항상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상은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과 숟가락, 주발 뭐 거기에서 그 떡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구들 있죠. 그릇들 이것을 올리고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펴고 그것을 또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채를 끼워서 운반했고요. 등잔대는 이게 등잔대는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와 등잔과 불집게와 불똥그릇, 기름그릇 이런 것을 덮고 해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어깨로 메어서 운반했습니다.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채를 끼워 어깨로 메어 운반. 다 어깨입니다. 어깨로 메어서 운반하면 성물은 어깨로 메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두멍은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운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있죠. 번제단은 재를 버리고 자색 보자기를 제단 위에 펴고 그 위에 부속 기구품인 제통, 화로 뭐 이렇게 부속품들을 담고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고 채를 고리에 끼워 어깨에 메어 운반했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여러 번 덮었어요. 성물들을 한 번만 이렇게 딱 싸고 이렇게 그냥 간단히 간 게 아니라 그리고 성물마다 다 달랐어요. 어떤 것들은 뭐 청색 보자기, 어떤 것은 홍색 보자기, 뭐 자색 보자기, 뭐 해달 가죽, 뭐 휘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쓰인 덮개들이 어떤 거냐면은 휘장, 해달 가죽, 순청색,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이런 것들이 쓰였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덮어서 흘렀다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아주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 번. 그것도 이 청색 보자기나 이런 홍색 보자기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귀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귀한 이게 색소를 써야 되는데 색소 구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싼 물품들이에요. 해달 가죽도 듀공이라는 그 물개 비슷한 그런 그 바다 생물인데 거기서부터 얻은 가죽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들만 사용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법궤는 어떤 거 쓰냐? 성수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그 휘장 덮개도 굉장히 고급 제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덮었다는 얘기죠. 예,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귀한 재료로 덮어서 운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막의 이동에 대해서 성물 포장에 대해서 주안점을 더 보면요. 성물 포장은 제사장 몫이었다. 포장은 왜냐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수기 4장 5절에 나오죠. 법궤채는 항상 깨어 있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나옵니다. 물두멍은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고 성물에 따라 포장 방법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이동, 운반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7절에서 9절 빠르게 펴주시면 감사하겠죠. 민수기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이 있는데 그 기구들을 사용하는 자손들은 어떤 거냐면 게르손하고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그 게르손은 수레 몇 개입니까? 수레 몇 개? 2개. 크게 말씀해 주세요. 몇 개요? 네, 2개입니다. 소는 몇 마리? 4마리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수레 몇 개? 4개. 그 다음에 소는 몇 개? 8마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달라요? 머리가 백지가 되죠. 왜 그러냐면요, 게르손은 덮개 종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벼워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분량도 많이 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레 2개면 됩니다. 소 2마리 됩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요, 기둥 널판이에요. 기둥 널판 무거운 것들이에요. 무거운 것들 받침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그죠? 많고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 4개, 소 8마리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고아자손은 없어요. 그냥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자, 성막의 이동에 대해서 운반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복개 운반 방법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떤 것일까? 자,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자, 나는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복개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했을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고. 난 1번. 그러면 난 2번. 한번 1번 한 명이 있었습니다. 2번. 네. 몇 분? 다시 높이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도 몇 명 보여요? 서너 명 되는 것입니다. 난 3번이다. 두 사람. 소신이 없네요. 자, 예. 언제죠? 수레에 끌고 갔을 때 누가 죽었습니까? 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다윗이 복개를 운반할 때, 예? 맞아요. 우사. 예. 우사가 죽었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복개를 싣고 갔을 때 우사가 만져가 죽었거든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귀중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게 수레 끌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덜컹덜컹 되고 막 떨어질 수도 있고 막 떨어지려고 해서 잡은 거거든요. 잡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가 끌고 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성물은 귀중한 거기 때문에 메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이다. 1번 아니에요.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 그죠? 포장을 해가지고 어깨에 메야 됩니다. 포장한 것이 어떤 거예요?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의 이동. 포장에서 유의할 점. 민수기 4장 그리고 민수기 2장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장 시 성소를 보면 죽는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덮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성물은 만지면 죽는다. 회막이 세울 때 외에는 가까이 못 온다. 그러니까 성막 주변에라든지 또 성물을 본다든지 만진다든지 외인이 가까이 한다든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죽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 성막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또 성막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제단에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네요. 40분인데. 자, 번제단은 출애굽기에 일단은 펴주세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인데 이거는 외형 틀이고 이거는 안에 그물망입니다. 여기다가 그물망에다가 채를 꼈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가지고 이 홈에다가 이렇게 딱 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물망이 형틀 높이의 절반입니다. 절반. 아시죠? 1.5규빗. 높이는 번제단 높이는 3규빗인데 그물망은 1.5규빗 절반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제단을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 형식이 아닙니다. 계단 형식이 있으면 앞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속이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진노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속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땔감을 통해서 이렇게 불 지필 수 있도록 이렇게 냈고 그 위에다가 올려놨죠. 이렇게. 이것도 부속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번제단 식양이 27장,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문제를 풀으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여러분께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번제단의 그 일정 폈죠? 성경 폈죠? 예, 성경 폈으면 한번 보시면서 보면 됩니다. 번제단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번제단의 길이 5규빗입니다. 5규빗이면 1규빗을 50cm로 했을 때 몇 미터입니까? 2.5m죠. 너비는 5규빗.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대답을 크게.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가요. 5규빗이니까 역시 2.5m죠. 그러니까 사방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길이가. 그다음에 높이는요? 3규빗. 그물망은 절반이라고 했죠. 중간이 나오는데 1.5규빗이겠죠. 절반이면. 그래서 75cm 정도 됩니다. 자, 번제단 위 네 모퉁이에는 무엇이 달려 있나요? 뿔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잠깐. 여기 이제 뿔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뿔 달렸죠? 예. 뿔 달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조각목입니다. 그 재료에 무엇을 덧입혔습니까? 놋을 덧입혔습니다. 동이죠, 동. 번제단에 사용되는 직기들을 적어보세요. 통, 부삽, 대약, 갈고리, 그릇 이런 것들입니다. 번제단에 사용되는 직기들은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놋입니다. 뜰에 사용되는 것은 거의 다 놋이에요. 금 이런 게 없어요. 뜰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소, 지성소가 중요해요. 거기에 다 금이에요. 번제단의 그물과 고리의 재료는 무엇이며 채는 무엇으로 덧입혔나요? 놋입니다. 제단의 식양을 어디에서 본 그대로 만들게 했나요? 산에서 본 그대로. 번제단만큼은 산에서 본 그대로 만들라고 특별히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번제단은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단은 히브리어 올람이라고 하는데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힘이 없는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서 희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다.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몸이나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대속의 죽음의 장소이다.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 없이는 속죄함이 없고 피가 죄를 속함으로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상에서 드리고 그 드려진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와 멀리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이 상징인데 번제단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십자가, 즉 속죄죠. 속죄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자, 번제단에 이제 불이 나오는데 불을 보시면은 번제단에서 이렇게 특별히 3가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불, 그다음에 뿔, 그다음에 피. 이 3가지입니다. 불, 뿔, 피. 뭐라고요? 예. 다시 한번 시작. 불뿔피. 불뿔피입니다. 불뿔피. 예. 자, 번제단의 불.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단과 관계에 대해서 불이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준비해간 불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호렙산에서 모세가 본 떨기나무 불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 생활에서 백성을 인도해 주는 불기둥이 있고, 네 번째는 성막 번제단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불이 있고, 5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로 갈멜산에서 이 제단에 내려진 여호와의 불이 있습니다. 또 6번째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하고 쌓은 번제단에서 내려진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에 내려진 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번만 제외하고는 다 불이 어디서 내려왔냐면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왔어요.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불은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드렸죠? 그거 절대 안 돼요. 인간으로 인간이 불 지펴서 막 이렇게 낸 불, 그거 가지고 드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진 불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설명 있게는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죠? 예. 넘어갑니다. 번제단에 이제 뭐라고요? 뿔. 예. 번제단의 뿔입니다. 뿔. 자, 이게
뿔이죠. 하나, 둘, 셋, 넷. 몇 개 있습니까? 사방의 귀퉁이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 뿔은 그 노수로 또 입혔죠. 이제 그런데 보면은 뿔이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 안, 성소 안이죠. 성소 안,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앞에 놓여 있는 분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뿔 4개의 뿔이 있어요.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분향단에도 뿔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번제단의 뿔을 보겠습니다. 우리 번제단의 뿔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단의 뿔은 제단의 네 보퉁이 위에 있으며 이 뿔은 노수로 입혀졌습니다. 제사장의 성별시와 대속죄일에 제단의 뿔에 피를 발라야 했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속장을 위한 속죄제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성결과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뿔은 원래 제사로 드릴 가축들을 상징했으나 후로는 짐승들을 단단히 잡아매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나중엔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성전으로 도망온 사람이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용서와 보호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누가복음 1장 68에서 69절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찬송 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제단의 뿔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죄 사함 받으려면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저 설명 읽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죠? 예. 번제단의 뿔은 노수로 도금했고 그 제단의 그 뿔에 뿌려진 피는 제사장의 성별 의식 때 쓰였고 그 성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때 또 속죄제를 드릴 때 이렇게 피가 거기에 발라졌는데요. 그 의미는 성결과 속죄, 용서와 보호라는 것이죠. 또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의 이제 피입니다. 번제단의 피. 자, 설명 읽기를 한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의 제사는 예를 들어 번제물이 흠없는 짐승 수컷을 준비하여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문 앞에서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 자기 손으로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제단 북쪽에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희생 제물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나무에 벌려 놓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은 후 제사장은 그 제물 전부를 번제단에 불사릅니다. 이상 번제단은 항상 피 뿌림이 있기에 피의 속죄의 제단이라고 부르며 어떤 짐승이든지 희생당해야 하므로 희생의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일단은 그 제물을 가져와요. 번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 기도를 하죠.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죽이게 돼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각을 뜨게 되죠. 각을 떠서 이렇게 이제 각을 떠가지고 뭐 피는 피대로 또 뭐 이렇게 내장은 내장대로 뭐 이렇게 기름은 기름대로 막 이렇게 분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피를 이제 그 제단 뿔에 바를 때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제사를 그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그 짐승 번제 드릴 제물을 다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번제 드리는 순서입니다. 이게. 자, 번제단의 피. 번제단은 피의 제단이죠. 속죄의 제단이라고도 했습니다. 희생의 제단이라고 했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희생이 많이 되고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또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나오고요. 번제단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를 속하시는 분임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물두멍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물두멍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세숫대야? 함지박?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받침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둥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러져서 흘러내리니까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합해 놓은 게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집게들 거기서 사용되는 뭐 물통들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엇로 만들었냐면은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왜 거울로 만들었을까요? 저 이렇게 왼쪽 보니까 유영석 권사님밖에 안 보이는데 유영석 권사님 거울을 왜 봅니까? 화장하려고 예뻐 보이려고 예, 항상 보지 않습니까? 뭐가 묻었나도 보고 또 뭐 이렇게 화장이 좀 필요하면은 또 이쁘게 칠하려고 또 보고 그죠? 자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거울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겁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어떤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 살피고 보라고 여인들의 거울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수족을 씻어야 돼요. 거울로 자기를 보던 것처럼 뭐가 묻었나 수족을 씻으면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거기 있겠죠. 예. 자, 가로 넣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가로 넣기 숙제 해왔습니까? 난 숙제를 일부러 안 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해오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입니다. 어떤 분은 숙제를 1강부터 12강까지 다 푸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놀랠 노자 그거 아십니까? 근데 풀어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강 이상 정도는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술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가로 넣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분홍 글씨로 해놨는데 제가 분홍 글씨로 해놓은 부분은 특히 좀 크게 읽어주세요. 아셨죠?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거 또 있습니까? 21절 뒷내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 또 보겠습니다. 말씀. 자, 출애굽기 38장 8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건 얘기 설명드렸죠.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 아까 보면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성소,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죄가 티끌만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물두멍의 식양. 물두멍 식양은 그 물두멍은요 위치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일단은 동문 그 회막에 동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있냐면은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냐면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거쳐서 죄가 속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물두멍에서도 작은 죄들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중간에 있습니다. 노쇠로 만들었고 그리고 식양이 정해지지 않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식양을. 그래서 무식양입니다. 무식양 성물이고 또 수종들은 여인들의 손거울로 만들었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그 얘기인데요.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래야 그 예수 안에 그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을만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 5장 26절 말씀 연거푸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죄를 씻는데 뭘로 씻었어요? 일단은 번제단에서 씻고 근본적인 죄는 번제단에서 씻고 두 번째로는 물두멍에서 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소한 죄들 이런 죄들 이게 물두멍에 씻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족을 씻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데 여기서는 요한복음과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가 죄를 씻는다고요? 성막에서는 물로 씻되, 이 진짜 씻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 씻는다고요. 죄를 씻는 그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성경 읽기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하고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자신을 거울을 살펴보듯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죄를 자기가 죄가 있는지 있다면은 수족을 씻듯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구원은 회개는 목욕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끊임없이 지는 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발을 씻는 거다, 수족을 씻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물두멍의 의미 그러니까 물두멍은 주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막에서도 그렇고 화제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그 수족을 씻어야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죄의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물두멍에서 완전하게 씻는 거죠. 죄악의 옛 생활을 그래서 벗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죄를 씻어내므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새 생활이 이제 되는 겁니다. 물두멍은 중생이 아닌 성결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이 마지막 부분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제와 답 위에 있는 이야기 있죠? 제가 써놓은 이야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욕은 번제단에서 손발 씻음은 물두멍에서 이루어진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의 의미는 구원의 표이자 세례이지 결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기에 성소로 나아가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족을 씻는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된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라고 제가 결론을 한번 지었습니다. 물은 구원의 표지 어떤 그 죄 씻음의 상징이 아니다. 죄 씻음은 뭐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8시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일찍 끝났네요.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만 오시고 또 답이라도 적어 오신다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을 무엇을 배웠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중요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기 위해서 지성소로 날아갈 그런 그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죄가 완전히 청결된 상태에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구원과 영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와 답은 풀어오셔야 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늘 모든 것을 마치고요. 잠깐 8시가 넘었으니까 8시면은 찬양 하나 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8시 넘었으니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성막 공부가 정말로 우리에게 진지한 공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혈을 상징하는 하나님 번제단 하나님 아버지 물두멍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